주의 말씀대로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이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한 이 말이 어떻게 지금 들렸어요? 말이 어렵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라면 어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즉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좀 잡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어제가 우리에 있었잖아요. 어제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경험했죠? 어제 생각했을 때 내일이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확신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일 또한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시간,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갈망합니다. 그 진리만 만나면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때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한다, 사랑한다고 표현할 것일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는 번복된 내용이 전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다는 겁니다. 즉 주의 말씀대로와 같은 말이 주님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변치 않는 사랑. 지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곧 말씀대로 나타나신 역사들을 현재 실제적으로 알게 된 과정이라는 거죠. 아까 어제와 오늘 내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믿음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도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는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이 내게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주의 말씀대로에 대한 지금 설명하려는 그런 의미를 쉽게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첫 시작이 그렇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이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만들더라도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다.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만드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를 위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도 지금 창세기 1장에는 돼 있어요.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 의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하신 그대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시기에 좋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반복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절인 31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보시기에 심히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불완전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에서 이탈이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걸 죄라고 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내 스스로의 내가 잘못된 죄인임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왜 반복해서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공정이든 그죠? 그 매뉴얼대로 잘 가야지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전기를 설계할 때 우리가 볼 땐 이 라인이 안 보이지만요, 저 위에 천장 뜯어보면 복잡합니다. 근데 그 라인 하나가 뭐가 중간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불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구원의 이 과정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즉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다라는 것. 아, 그렇구나. 구원의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 알게 됐다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알고 있지?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완벽한 삶. 이게 바로 사실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를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순종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삶의 과정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많은 미혹이나 고난이나 시련,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오늘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수많은 나에게 불편함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고뇌 속에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8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이 시편에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이 보면 주체가 누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지 믿음인 거예요. 중간에 의심하거나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한다는 게 뭐예요? 정확히 지켜 행하며. 어떻게 지켜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즐거워합니다. 능동적이잖아요. 지켜내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나,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지켜내는 과정을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힘든데 즐겁다고 얘기할까?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는 게 이게 믿어지거든요. 쉽게. 그죠? 보이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고 여자들은 듣는 거에 많이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보다는 그죠? 마음이 세상 쪽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죠? 말씀이 내게 삶의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언제 어떻게 미혹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을 위한 여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정이죠. 절차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모든 게 세팅돼서 끝나서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 이 구원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불했습니다. 맞죠? 따라서 또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해서 다시 그 구원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진열장에 있는 거를 꺼내면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뭘 줍니까? 영수증을 줍니다. 당신께 맞습니다라는 게 영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이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물건에 대한 책임도 똑같이 나한테 온 거라는 거죠. 맞죠? 따라서 내가 어떤 물건들을 구입해서 샀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값을 누가 대신 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권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수증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멘? 이제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좀 더 여러분 안에 가까이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구나. 여기서 지켜낸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은혜가 내게 들어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보면 그렇구나 하고 딱 덮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켜내야 할 내용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뭔가 내게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의 영수증을, 그 내용물을 자꾸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을 뺏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영수증, 그 받은 영수증을 절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든 그 구원의 증거를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을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39절에서 44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세상의 두려움은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지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유,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어서 삶의 필요를 얻는 것에 대한 단순한 종교 활동의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다른 말씀 좀 볼까요?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예, 잘못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듣는 것 같아도 좋은 말씀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계산하고 따져봤을 때 내가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근데 그때만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내 이성과 생각과 판단에 의한 건 의한 거고 이렇게 구별돼 버리면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일반 그냥 어떤 상식이나 지식으로 들리지. 다른 말씀도 볼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에요. 40일을 금식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을 이제 갖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떡이 생각나지 않을까? 떡이라는 대표가 뭡니까? 음식. 배고프니까 육체가 원하는 거. 야, 하나님보다는 너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 일단 먹고 뭘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것에 가장 적절한 해답,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사단한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음식도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나의 육체의 어떤 평안과 기쁨, 영적인 어떤 평안과 기쁨 모두를 함께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부분이 뭐냐, 2차적인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사단 마귀가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2절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4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이라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큰일 나거든요. 또 왜? 세상살이 해야 되니까. 이 고백은 내 스스로가 믿음이 약해져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경우가 우리 삶에는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런 고백에 입술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소소한 삶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떠났다가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늘 내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쁘다 보면 말씀을 잠깐 기억하는 거,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소한 그런 순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있을까?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온통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죠?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잘 안 되지? 왜 나만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냉철하게 연구해 보면 안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걸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기준이 또 성경적인 것과 세상 거는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신앙의 능동성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그 입성까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하고 아주 똑같아요. 지금 말씀 좀 전에 신명기 읽었던 말씀도 어디서 지킬 것이냐 하면 바로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의 내용들이에요. 그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온통 내 삶에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구원의 여정을 문제없이 끝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작동이 돼야 보호가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사는데 그게 작동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이냐 했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돌아봤을 때 그 문제점을 빨리 찾고 그게 잘못된 죄라면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능동적인 거예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에 140절이 있습니다. 140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수함으로 사랑하나이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랑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순수성을 가져야 된다. 맞죠? 머리 쓰는 게 아니니까 순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이 시인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읽어진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 지켜줄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율법을 지키죠.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무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즐거워하며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질 수 있구나. 결국 진정한 사랑의 그 순수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고 삶에서 적용하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말씀이 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편 119편 45절에서 48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해되시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자발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읊조려진다. 읊조려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입에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흘러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노래, 내가 원하는 노래 이런 것들을 자주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음이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읊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 읊조려지더라. 이 사람은 뭡니까? 삶에서 이렇게 젖어든 거예요, 말씀에. 그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시인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우리의 순종,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따르고 삶에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제부턴가는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작은 소리로 읊조려져서 나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말씀을 내가 입으로 지금 읽고 있네? 이런 경험들이 나도 모르게 발견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적어도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구나,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은혜와 공의로 이루어진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라는 이 믿음의 능동성이 절실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너무 궁금하면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얘기했다. 그 말씀이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 입술이 어느 순간 하나님만 찾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발걸음도 어느 순간부터 그 등불을 쫓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내가 가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삶에 자유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